예,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레위기 19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전체를 통해서요, 지금까지 거룩함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확인해 왔습니다. 이 부분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우상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이교도의 어떤 풍속을 거절하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등등. 이거 들어보면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삶의 매우 구체적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룩함의 실체였다는 거죠. 이 오늘 말씀도요,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캐치하셨겠지만 이 9절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선언이 있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30절 보시면 나는 주니라. 그리고 31절 보시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또 32절 끝에 보시면 나는 주니라. 34절에 보시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37절에 보시면 나는 주니라. 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그죠?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만 지금 5번 이상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전체로 넓히면 이 선언이 14번 이상 반복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문학적인 어떤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이 선언을 각 명령의 끝에 못을 박듯이 새겨 넣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들, 딸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또 부리는 영들로부터 멀리해야 하는 이유,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뿌리와 권위가 단 하나의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이제 성경 강의의 출발점이자 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목 또 여기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여기는 자의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도덕의 기준도 옳고 그름의 판단도 결국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이 나한테 이로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수렴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근데 레위기 19장의 선언은요,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하나님은 나는 주니라, 나는 주 하나님이라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뭐예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모든 명령의 권위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기준은 네가 아니다, 나다라는 거죠. 나를 주님으로 여기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이 시작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에 보시면 여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19장 시작하실 때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19장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7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들과 내 모든 판단의 규범들을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흥겹지 않으세요? 19장에 보시면 처음이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부르심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요, 그 말씀들을 준수하고 행하라 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은요, 선언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키고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거룩함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너는 내 딸의 몸을 팔아 그 딸이 창녀가 되지 않게 하라. 그 땅이 해금에 빠져 사악함으로 가득할까 염려하노라. 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기 딸을 창녀로 파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성경 본문에 이렇게 명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요, 이것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현실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가나안의 종교 문화 속에는요, 신전 창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종교와 매춘이 분리되지 않고요, 하나로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전 안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서요, 종교적인 행위하고 매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에서는요,
사회적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이요, 일생에 한 번은 신전에서 낯선 남성과 동침하는 의식을 치러했는데 그것이요, 수치이긴커녕 신에 대한 헌신과 경건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가나안에서는요, 자기 딸을요, 신전에 바치는 행위가 어떤 그 신앙심의 어떤 증거로 통하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는 경제적 궁핍이 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실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금지하신 거예요.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죠. 13장 보시면 13장 17절. 이스라엘의 딸들 가운데 창녀가 있을 수 없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남색하는 자도 있을 수 없나니.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텔아비브. 올해도 어김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딸들 가운데 창녀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도 있을 수가 없다. 증언하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창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 문화 한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의 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29절에서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딸에게 하신 게 아니죠. 아버지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딸.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의 주체가 아버지입니다. 딸을 음행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역할은요, 단순히 가족의 경제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버지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버지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오늘 그 아버지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아버지가요, 자기 딸을요, 신전 창녀로 파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딸을 위험 노출시키고요, 딸을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미디어를 보고 있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어떤 컨텐츠를 얘가 소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아버지가 있다면 이건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얘기하면 자녀를 위험에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방치예요. 방치는 결국 노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자녀를 알아야 되겠죠. 내 자녀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아이를 낳으면 학교에 못 보낼 것 같아요, 요즘은요.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예요. 이제 성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언급되어 있어요. 와, 저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실려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아이들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홈스쿨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춘기도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친다? 야, 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이걸 가르친다? 와. 여러분, 그리고요, 아버지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이 성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학교가 가르쳐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음행을 정상으로, 심지어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서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먼저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가정 안에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요, 순결이란 말 거의 없어요. 이런 말이 안 들려요. 그렇죠? 순결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방에서 음행의 어떤 유혹이요,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역자가요, 오늘 저한테 카톡으로 뭔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독립침례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 결과를 한테 보내셨거든요. 근데 좀 약간 쇼킹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꽤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 서로 그 이성교제하는 사위라면 얼마든지 잠자리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좀 의외로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뭐 나중에 청년부 모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거나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예요. 아버지의 기도가요, 자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선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기 전에 아버지의 삶을 보거든요. 아버지가 뭘 보는지,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 어떤 곳에 시간을 쏟고 있는지를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삶이요, 음행으로부터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도 세워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권위가 세워지죠. 안 하는데 말만 한다?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뒤를 보세요. 19장 19 뒤를 보시면 그 땅이 행음에 빠져서 사악함으로 가득할까 염려하노라. 전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오네. 염려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뭘 염려하십니까? 개인의 음행이, 그 행음이요,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땅 전체를 행음으로 물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악함으로 채울 것을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음행은요, 사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회 전체로, 가정 전체로, 교회 전체로, 그 땅 전체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5절에서 공부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쫓겨났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게 군사력의 열세 때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 족속들은요, 그들의 음행과 사악함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고요, 그 땅이 거주민들을 토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원리를요, 우리 눈앞에 현실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나 SNS, 이 모든 미디어의 채널들을 통해서 음행이 정상적인 것으로, 더 나아가 아주 로맨틱한 것으로 이렇게 포장돼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전봉고라는 것이 어떤 당연한 선택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르노그라피 사업, 이 산업이요, 엄청난 거대한 경제적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성 간의 관계가 사랑의 한 형태로 법적인 보호를 받아가는 방향으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끔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19장에서 염려하셨던 것, 땅이 행음에 빠져서 사악함으로 가득 찰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앞에서 현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단순한 사회적 현상만이, 그런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땅이 사악함으로 가득해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반복된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이 음행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성경에서는요,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음행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음행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피해야 됩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피하라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피하라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있다? 그런 유혹에서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피해야 돼요. 또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하나님 뜻은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됨의 첫 번째 실천이 뭐예요? 음행을 삼가는 거네요. 이 포니케이션이에요. 이 단어의 헬라어가 포로네이아예요. 포로네이아. 이게 음행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멀리 하셔야 돼요. 특히 형제님들은. 여러분, 에베소 5장 3절을 보시면요, 이 기준이 더 한층 높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볼까요? 3절.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지금 언급하지 마라,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 것, 이게 성도에게 합당한 기준이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여기는 삶은요, 음행으로부터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이요,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정을 지키고요, 또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30절로 가겠습니다. 30절. 30절. 와, 여러분 29절에서 앞에 29절에서 우리가 음행이요, 단순히 개인의 어떤 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땅 전체를 더럽힌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음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오니까 갑자기 다른 주제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예요? 안식일 문제고 이 성소를 존중해라, 이 주제입니다. 이게 딱 보면 뭐가 연결이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성경 읽을 때 뭔가 어색한 게 있어요. 왜 이게 나왔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행 금지 명령 바로 다음에 왜 안식일과 성소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근데 이 배치는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두 명령을 나란히 놓으셨습니다. 무슨이면 음행, 몸의 거룩함과 또 안식일, 성소, 예배의 거룩함은 서로 분리된 별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요, 음행으로부터 지키는 것 하고요, 또 성소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같다는 것,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신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것하고요, 성소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이것은요, 거룩함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 반대로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자신의 몸도 거룩하게 지키고요, 하나님의 성소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 30절은요, 30절은 두 가지 명령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네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레위기 19장 앞부분 나왔죠. 3절에서도 언급되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강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들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상기시킵니다. 안식일은요, 단순한 휴일 규정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심을, 자신들은 그분의 백성임을 온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한 행위였습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죠. 구약에서의 성소는요, 광야 시대의 성막이었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잖아요. 성소를 존중히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경홀히 대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경홀히 대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 성소를 경홀히 여긴 어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사무엘상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성막에서 주님께 드리는 헌물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성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이 명하시는 이상한 불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우시아 왕도 제사장에게만 허용되는 분향을 스스로 행하려다가 나병이 솟아났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뭐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소가 경홀히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무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약에서는 성소가 어디예요? 더 이상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재밌네.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네요. 그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성수를 존중히 여기라, 이 명령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7절, 그 다음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혹시
그 낭독하는 게 어려우신 분, 감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패스하시면 돼요. 꼭 안 하셔도 돼요. 더 감기가 심해질까봐. 네. 여러분, 이것은요, 위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협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얼마나 무겁고 정말 진지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29절과 30절의 연결이 선명해집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18, 19절. 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와, 여러분, 음행은 이 성령님의 전을 더럽힙니다.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몸을요.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는 것이 성소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성소를 존중히 여기는 삶은요, 음행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삶,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시면 6절.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군대들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그런즉 내가 아버지이거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와,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그죠?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또 주님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수를 존중히 여기는 삶의 뿌리입니다. 그죠? 31절로 가겠습니다. 31절. 우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은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우리 지난주 26절에서요, 인챈트먼트, 요술 번역된 인챈트먼트를 살펴봤습니다. 이 인챈트먼트는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 의식의 변성 상태를 임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임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서는요, 부리는 영이 나옵니다. 부리는 영. 26절하고요, 31절, 이 관계를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26절이요, 문을 여는 그런 열쇠, 즉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라면 31절은 뭡니까?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존재들과의 관계를 금지하는 겁니다. 26절이요, 행위의 금지라면 31절은요, 관계의 금지입니다. 직접 인챈트먼트를 행하지 않더라도요, 그걸 행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따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요, 이 familiar spirit, 부리는 영 할 때 이 familiar란 단어, 이게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15번 등장합니다. 근데 중에서는요, 이것을 지닌 자를 반드시 죽이라,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 familiar란 단어 한번 보세요. 흥미롭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친숙하다,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familiar spirit하고 하면요, 특정한 사람과 친밀하게 밀착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귀 들린 사람은요, 마귀에게 종이 되어 시달리고 끌려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리는 영은요, 그 반대로 보여요. 무슨냐면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점괘를 내어주고요, 죽은 자의 말을 전한다고도 하고요, 또 미래를 보여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familiar, 부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건 철저한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결코 사람에게 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부린다고 착각하는 동안 실제로는요, 그 사람이 마귀 영역 안으로 깊이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할까요? 가장 직접적인 형태는 무당과 점술가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무속신앙은요, 아주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그것이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SNS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타로 채널, 사주 채널, 운세 채널들이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전화로 해요. 전화 한 통으로 점을 봐주는 서비스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과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강신술 들어보셨죠? 이 강신술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했고요. 오늘날에는요, 유해자들이 이것을 채널링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채널링. 그러니까 자신이 특정 영적 존재의 통로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외에도 오어를 읽는다거나 영적 블로킹을 제거해준다거나 특정 에너지를 다룬다거나 이런 주장 다 같은 범죄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름과 포장은 달라졌는데요. 본질은 동일합니다. 다 부리는 영들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들입니다. 레위기 10장 볼까요? 10장? 이들을 죽이랍니다. 성경에서는요. 10장 17절. 우리는 영을 지닌 자마다 마주사인 자는 여자든 남자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백성들이 그들을 불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된다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신령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없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치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뭘 금지하시는지 정확히 보시라는 거죠. 다시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너를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직접 무당이 되는 것만 금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드는 것, 그들을 추종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명시적으로. 맞죠?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직접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그냥 타로 영상 하나 보는데 호기심으로 운세 앱을 켜보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금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관심이요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영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잖아요.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유튜브로 타로 영상을 구경합니다. 다음에는 직접 타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한번 깊이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자연스럽게 서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익숙함이 어떤 경계를 허뭅니다. 허물어진 경계가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한 불인 영들과의 어떤 이런 지닌자들과의 관계가요 영적인 더럽혀짐, 영적인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죠?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가 우리를 더럽힌다고 하는 거네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부리는 영들, 마귀적 존재들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에서 기억나는 말씀 있으시죠? 이 말씀 하실 겁니다. 읽어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사기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와, 악한 사기, evil communication이죠.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 corrupt 시킨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의 교제는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악한 사귐인 겁니다. 더욱이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무당을 찾아가 뭔가 해답을 구하는 것, 점쟁이한테 미래를 묻는 것,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마귀적인 존재들을 더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지군요. 본질이.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누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부리는 영을 지닌 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왕이. 그죠? 사울이요. 사무엘 28장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이제 블레셋의 대군을 앞에 두고 아주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네요.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사울이 한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엔도로에 있는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보세요. 7절 볼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부르리라 하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하니. 와, 지금 사울이요, 이 여인을 찾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운 거죠. 사울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부리는 영을 지닌 자를 찾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의 그 사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답을 찾는 거죠. 두렵고 불안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응답이 더 있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에 마귀는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을 통해서 아주 빠르고 구체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실제 그렇게 제시합니다. 실제로요. 사울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역대상 10장에 볼까요? 10장. 이렇게 사울은 그가 주를 대적하여 저지른 범법으로 인해 죽었는데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엿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 중 하나가 성경에 명시적으로요,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죽게 여쭙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사울의 결말이 생생히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31절에서요,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더럽혀진다? 부리는 영들을 지닌 사람들과의 관계가요, 영적인 더러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거나 타로 상담을 받거나 점쟁이한테 미래를 물을 때 단순히요, 이게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는요, 마귀적 영역에 자신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순간 영적 오염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죠?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재미로 한 번, 두 번 점을 봤다거나 타로를 봤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자백하고 회개하셔야죠.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읽어볼까요?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와, 자백하면 용서하십니다. 자백하면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네요. 더러워진 것들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그러한 무당들이나 이러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관계로부터 완전히 단호하게 분리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31절의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면 끝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인 영들이 아니다, 마술사가 아니라 주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영들이 묻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32절로 갈까요? 32절. 네.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가 또 어버이날도 있는데 딱 매치가 되네요. 그죠?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와, 근데 이 명령을 자세히 보십시오. 단순한 예절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 뒷부분 보세요. 뭐예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네요. 31절에서요,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을 추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의 표현이었다면 32절에서요,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같은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른 주제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명령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진지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여러분,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여러분, 고대 중동 문화에서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행위는요, 그 사람의 권위와 존귀함을 인정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왕 앞에서나 또 제사장 앞에서나
어른 앞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반대로 그냥 앉아있는 것, 그 앉아있는 채로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요, 자신과 동등하게 혹은 그 아래로 여긴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앉아있다가 노인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은요, 어른 공유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이 명령의 현대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 그 자리 양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제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서울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옆에, 제가 이제 일어서려고 하니까 이제 옆에 어르신이 이제 앉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앞에 앉았던 어떤 젊은 여자가 팍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얼굴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특히 오늘날 지하철에 보시면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노인이 옆에 서 있어도요, 못 본 척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그 일상의 풍경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선 흰머리. 흰머리는 뭘 의미할까요? 잠언 16장 31절.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왕관이니라. 와, 흰머리는 영광의 왕관이래요. 왕관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 수많은 경험을 쌓아온 것, 또 길고 긴 세월 동안 주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온 것의 표시입니다. 흰머리가요. 그죠? 염색 안 하셔도 돼요. 영광의 왕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께서. 그죠? 잠언 20장 29절을 볼까요? 29절도 볼까요?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니라. 와,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젊은의 영광이 힘과 활력이라면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흰머리래요. 아름다움이 흰머리랍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이 가치를, 성경의 가치를 뒤집어 놨습니다. 젊음의 가치래요. 젊음의 가치래. 나이 드는 것은 쇠퇴와 무능의 표시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요, 흰머리를 감추려고 해요. 주름을 보톡스 받아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죠? 늙어가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흰머리는요, 숨겨야 될 약점이 아니라 드러내야 될 뭐라고요? 영광의 왕관입니다. 또한 아까 이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되어 있죠? 여러분,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것이 몸의 동작, 그러니까 몸의 어떤 동작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공경이라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마음의 태도죠. 내면의 자세에 대한 거예요. 얼굴을 공경한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온 세월과 경험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노인 아까 보세요. 노인을 공경한다. 아너. 공경한다는 단어입니다.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사용된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 살아있는 곳에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자라납니다. 자연스럽게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무너진 곳에는요,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도 함께 무너져요. 오늘날 어른들이 또 노인들이 실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버스에 노인이 타면 젊은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요. 또 자거나 그렇습니다. 또 오늘날 첨단 기기와 그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당합니다.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밀려나요. 참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호주 갔을 때는 스튜어디스가 할머니였어요. 비행기에서. 할머니들도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저는요. 네? 한국 사회는요, 노인 빈곤율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빈곤율이요. 또, 노인 자살률도 되게 높더라고요. 노인들이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아니, 우리는 노인이 안 될 것 같으세요? 그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잘 공경하고 섬겨야지. 그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이 명령의 근거, 핵심 근거가 있습니다. 일어서고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라는 명령이 단순한 예절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노인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실천이에요. 노인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그 노인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무시하는 생각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요, 저 사람은 시대에 뒤처져 있어. 내가 더 많이 알아. 배울 게 없어. 이런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그 교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베드로서 5장 5절도 볼까요? 5장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젊은 사람들아, 장로들에게 엘더스죠, 그죠? 장로들, 나이 든 자들입니다. 나이 든 자들이 복종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다고 하시네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노인 공경이 가장 이토록 무너진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는 모든 것을요, 효율과 생산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산적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노인들은 생산성이 낮습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회의 논리예요. 이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요, 생산성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죠. 그죠? 성경은요,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온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삶과 경험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죠? 그분들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인 공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 이제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죠? 쉽지 않을 겁니다. 점점죠. 네. 33편 볼까요? 네, 읽어볼까요? 나그네가 너와 함께 너희 땅에 체류하거든 너희는 그를 괴롭히지 말고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나그네를 너희 가운데서 태어난 자같이 여기며 너는 그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32절에서요, 노인이라는 약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요, 나그네라고 하는 또 다른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 명령의 수준이요, 놀라워요. 단순히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대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서 태어난 자같이 여기랍니다. 그리고 너는 그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이게 여러분, 레위기 19장 8절에서 18절에서 이웃에게 적용되었던 그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이 이제 나그네에까지 확장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네요. 나그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오늘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그죠? 이민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은 자기 시의 땅을 떠나서 남의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시네요. 왜요? 쭉 20장 21절 볼까요? 20장 21절.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야,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스라엘은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겠죠?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억압받았습니다. 착취를 당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과 수치와 서름을 경험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땅에 온 나그네에게 그 심정을 헤아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3, 9절. 그러니까 나그네의 심정을 안다는 것이 이웃사랑의 동기가 됩니다.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이 공감으로, 이 공감이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동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친절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죠? 나그네를요, 너희 가운데 태어난 자같이 여기라. 놀랍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자신들도 나그네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다른 나그네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의 뿌리이자 원리입니다. 신명기 10장 18, 19절.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를 위해 판단의 공의를 지켜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하나님 자신이요,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시네요. 그 나그네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네요. 외국인 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들, 탈북민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이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날 우리 사이의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 그걸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의문을 넘어서 복음 전도의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선교의 기회라는 거예요. 선교의 기회예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내분들 가운데는요, 자기 나라에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 줄 수 없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굳이 선교지로 나가지 않아도요, 선교지가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되게 중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13장 1절도 볼까요? 13장 2절. 마음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손님을 대접하다가 이제 천사를 대접하기도 했죠. 그죠?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이처럼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35절로 가요? 35절 볼까요? 네. 재판을 할 때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35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씀은요, 이제 레위기 19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흥미로워요. 이게 뭐 어떤 거창한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저울과 추, 에바와 흰이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거래의 도구들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터에서의 거래와 일생의 경제활동, 재판에서 공의를 행하라는 명령, 이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행하라는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요, 재판을 할 때, 또 길이나 무게와 양을 잴 때, 두 가지 영역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재판에서의 공의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말씀하시네요. 일상적인 거래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길이를 재는 것, 무게를 재는 것, 양을 재는 것, 이건 다 시장에서의 거래와 연결되죠?
물건을 사고 팔 때, 곡식을 주고받을 때, 임금을 계산할 때 한마디로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함이요, 그냥 교회당 안에서만 요구된 덕목이 아니라 장터에서도, 거래의 어떤 자리에서도요, 일생의 모든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도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죠? 그 다음 36절 볼까요? 6절.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힘을 지닐지니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저울과 추는 무게를 재는 도구예요. 또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단위예요. 희는 액체의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공정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이 당시에 부정직한 상인들은요, 이 저울추를 조작해서 사기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십니다. 공정한 저울, 공정한 추, 공정한 에바, 공정한 힘을 지니라는 거죠. 속이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예 공정한 도구만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잠언 11장에 유명 말씀 하나 있죠? 11장 1절.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반면 공정한 추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거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잠언 16장 11절도 볼게요.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요 자로 속의 모든 주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 추와 저울이다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거래 도구가 하나님께 속하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조작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상대방을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왜곡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5절 맞죠? 15절. 오직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며 완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지니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날들이 길게 되는데요, 이런 공정한 추, 완전한 공정한 대,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네요. 복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명령 다음에 나왔을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경험을 했죠? 불공정한 착취였습니다. 임금도 못 받았습니다. 노예로 일했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거든요. 억압하고 착취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마지막 선언 37절입니다. 3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7절까지 읽어봅시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들과 내 모든 판단의 규범들을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이게 레위 19장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준수하고 행하라. 준수하고 행하랍니다. 그러니까 36절까지의 이 모든 명령들이 이 한마디 말씀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준수하고 행하라. 준수하라는 건 뭡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새겨두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것은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겨두지 말고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그죠? 두 개가 준수하고 행하는 것,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사실 속이는 자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삶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준수하고 행하라. 그죠? 아까 레위기 19장은요, 19장 2절에서 거룩함,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 명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마무리는 뭐예요? 이 규범들을 준수하고 행하라.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부름으로 시작해서 준수하고 행하라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죠? 거룩함은 이런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간직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겠다고
이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시간 결단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좋은 간증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 잠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